에레미야죠, 에레미야. 몇 장인가요? 32장. 32장. 네,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림의 증서를 가지고 풍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제목은 무엇이 현실적인 삶인가? 이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셨죠. 혹시 이 내용, 배경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네. 살 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땅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뭐야 그쪽이 전쟁에 이제 지금 막 나는 중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무인지경이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가 들으신 건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지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라. 네. 에레미야가 구속 중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감옥에 있는 감옥에 동안에. 구속 중에 왕궁 뜰에 같이 네. 있었어요. 사촌이 와가지고 땅을 팔고 에레미야가 그 사기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에레미야는 그건 무턱대고 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환상을 봤다든가. 아니, 하나님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직접 들은 거죠. 환상이 아니고 직접 하라고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음성을 그렇죠. 듣는 거. 구약에서는 그 이제 그게 이제 뭐인데, 구약에서는 무조건 그냥 마치 사람이 옆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걸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무조건 산 거겠죠. 지금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있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기 다 못 들었어요. 나만 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 못 들은 게 우리가 근데 하나님 근데 음성을 그러니까 항상 구역에서는 아브라함도 저 들었고 분명히죠. 예. 에레미야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면상도 이렇게 들었고. 네. 구역에서 직접 이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 의미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가요? 집사님 정리하셨으니까 어떤 의미라고 이 말씀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쓸모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것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제가 적었고요. 직무를 아니 하면은 그러니까 눈에-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찌 됐든 이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가 네, 네. 어찌 됐든 그 구속된 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속된 몸인데 그 땅 사고 집 사고 그럴 정신이 그렇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비현실적인 예, 부분인데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예화로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거기 무슨 증후군이더라. 그 증후군이 지금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와이프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유전자 변형 때문에 애가 죽을 수도 있고 나오자마자 며칠 못 산다라고 유전자 변형 때문에 그런 친구가 내가 이걸 낳아야 돼 말아야 돼 박모세가 예, 박모세. 아니 그 다른 친구 얘기 저 친구가 전화 왔다. 이번에 또 사경회 특강할 때 또 박모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현실적인가? 실질적으로 자기도 교기에 겪었을 때 현실적으로 낙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예제를 드셨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서 바보짓 같지만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기억납니까? 네, 예. 그래. 실제로 겪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참아라 저도 못 참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목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무엇이 현실적인 삶인가? 이거 이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수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믿음도 선택이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의지를 가지고 또 선택하는 거잖아요.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하셔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에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시디기야 왕이잖아요. 시디기야 왕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 이게 이제 11개 보면 나와요. 그죠? 제일 뒤에 보면 나오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이제 끌려가네.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멸망이 바로 직전인 상태예요. 근데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또 갇혀있는 상태고 땅을 사라 하시잖아요. 실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살아가시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톡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옷을 다시 사게 되리라 했거든요. 이게 뭘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끌려가라고 계속 예레미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회복시킬 거다를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회복의 은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멸망할 것이다. 이 땅 바빌론 말면 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계속 선포를 하거든요. 눈물로 쏟아요. 이후에도 이제 또 이야기하고 나서도 이제 또 이렇게 옥에 나왔다 또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문득 떠오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응을 한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이렇게 가서 어디에 만나면 강은 나중에 바다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에 하나님 나라 백성 참여하잖아요. 우리는 그 강물 속에 우리가 작은 나룻배를 가지고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순응하면은 편해요. 근데 우리의 삶들이 강물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뭐 폭포 있기도 하고 무수한 사람들, 굴곡된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노를 졌거든요. 강물의 순에서 맡기면 흘러가는데 끝내는 바다로 가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들을 어쨌든 간에 버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강을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슬러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것에 무수한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실은 내 자신 현재 현실을 가지고 그걸 거스르려고 해요. 내 삶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의 약속에 바다로 이미 다 예정을 해놓으셨고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삶도 되짚어보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당하는 고통의 한 70%, 퍼센트로 따지면 한 60, 70% 이상이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의 선택이라든가 내 욕심이라든가 내가 잘못된 판단 이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따져보면 결론은 그게 내 고통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불가항력 오는 것도 한 30, 40%는 돼요.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원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나의 어떤 판단과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현실적인 판단이 결국에는 바로 닥쳤을 때 이렇게 나한테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당장은 내가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일하심을 쭉 흘러서 봤을 때는 그런 부딪힘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게 결국에 나한테 고통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은 생각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리고 길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열매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가 당장 열매 맺지는 않거든요. 7년이 지나야 포도를 따서 이제 그걸 저기 하거든요. 그 일단 포도가 수확이 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걸 이제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흘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율 염두에 두고 보면 그 열매로 안다라는 거는 우수한 시간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 가지고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들도 내 자신의 삶이나 내 신앙의 모습들도 그러니까 금방 믿음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금방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많은 그 흐름들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믿느냐, 이걸 얼마나 붙들고 적용해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느냐가 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내 생각이 미숙하고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 말씀의 원리를 내가 내 삶 가운데 표현해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모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진리를 내가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실은 적용하고 그것이 옳으니까 붙들고 가야 되는데 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무시하고 가거든요. 저도 무시하고 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수하게 부딪히는 죄악들의 형태들이 있는데 내가 거의 90% 져요. 네, 져요. 100% 져요. 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해결할 게 많아서 해결을 안 해. 역설이에요, 역설. 해결할 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어려워요. 내 삶 자체가 굴곡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곡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모르면 단순해요. 근데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알아갈수록 커지는 게 뭐냐면 나의 제약된 모습만 커져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마디, 내가 대하는 상대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 내 삶의 형태나 또 우리 가족을 대하는 나의 어떤 것들, 내가 또 삶 가운데 일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복잡한 수단 속에 살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안 되지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맨날 고민하고 그냥 고민하고 또 후회하고 또 어떻게 해보려 하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잘났다 이걸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잘났다 한 사람은 극히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하신 있지만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는 성경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결론은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들에 대해서 물론 항상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항상 고민하시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무수하게 그렇게 싸워가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에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현실적인 삶이지만 실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이 한마디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 내 삶 가운데 그거를 구현하려고 그러니까 보여내려고 노력하고 고민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붙들었으면 그 삶들을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선한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함이고 기도함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오래되면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배하고 그 시간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잊어버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5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좀 좋은 말씀이세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5절. 빨리 하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결국은 우리는 다 못 봐요. 그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오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못 봐요. 못 봐요. 여기서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린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봐요. 어떻게 봐요? 아멘. 우리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못 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태어나는 아기도 하나님의 무한의 시간 속에서는 동일한 생선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다고 무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임만 살아갈 뿐이에요. 뭔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버티라고요. 버티면 된다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버티면 돼요. 기대하시고